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뉴 프론티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뉴 프론티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뉴 프론티어. 다시 한번 시작. 뉴 프론티어. 어떤 분이 그 미국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 선교지에 다녀올 일이 계셨어요. 그래서 갔다 오시는데 멕시코에서 미국과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의 이 샌디에이고 쪽으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는데 멕시코의 국경을 넘으면서 이 도로와 거리와 이 도시의 모습이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경제력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냥 이 자막에 띄운 이 구글 지도 사진을 보시면 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시기에 왼편은 황량한 그 광야 같은 곳이고 또 오른편은 계획적으로 잘 개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할 만한 깨끗한 그런 도시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알 수 있어요. 자, 왼편의 광야 같은 곳은요 멕시코 땅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잘 계획된 살만한 곳은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이 확연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 이 멕시코 땅과 미국 땅은요 땅의 질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 뭐 광야같이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고 어떤 땅은 옥토와 같이 아주 좋은 땅,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국 땅이나 멕시코 땅은 똑같은 땅이었어요. 똑같은 땅인데 그런데 하지만 그 황량한 땅을 누군가는 잘 가꾸고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깨끗한 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땅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홍익인간이라고 있잖아요. 홍익인간. 우리나라 국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국가 정신과 같은 건데 미국의 국가 정신은요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 정신이죠. 프론티어 스피릿이라 그러는데 이 개척 정신은 미국이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1787년에 이 독립하면서부터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이제 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은 이 광야란 그 땅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강대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이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이에요, 산.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살림이에요. 쓸모가 없는 땅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끝까지라도 네가 개척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와 같이 보이지만,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조건과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뉴 노멀 시대라 그래요. 뉴 노멀이라는 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질서와 완전히 다른 뉴 노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 새로운 삶의 질서,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가본 곳만 가는 사람은 개척자가 될 수 없어요. 안전한 곳, 남들이 가봐서 길 다 닦아놓은 곳을 가는 사람은요 절대 개척자가 될 수 없어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발을 딛는 사람이 새로운 개척자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프론티어 스피릿을 갖고 있는,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담대하라.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마음은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가야 되고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할 때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게 여러분 가보지 않은 곳에 갈 때, 해보지 않은 것을 할 때 느끼는 설레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거 할 때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설렘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겁니다. 이 선임자가 너무 잘하면 그 뒤를 이어가는 후임은요 직전 선임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가 죽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그래서 그 자기 실력을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한 시대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시는 목사님은요 그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고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는 분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담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그분과 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국자를 가지고 밥을 뜨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국자 가지고 밥을 뜨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밥주걱 가지고 이 국을 뜨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넓적한 밥주걱 가지고 어떻게 국을 떠요? 힘든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그 쓰임새에 맞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척하는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사역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역을 해야 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40년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남이 아닌, 여러분 남으로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남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야 돼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옷을 거치려고 합니까? 왜 그 사람 흉내만 내다가 인생을 허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려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만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만큼 못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불안함과 조급함과 또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5절부터 9절까지는 5구절에서 담대하라는 말씀과 명령과 격려가 여러 차례 나와요. 6절, 7절, 9절 이렇게 나오는데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겠어요?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복 전쟁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업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따르기나 할까?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군사력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다른 거 부족해도 담대함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상대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연합군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인원을 줄였어요. 소수정예 그냥 300명 그것만 같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전쟁 전날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임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 기드온은요, 과거 미디안 약탈꾼들이 막 약탈해 갈 때 그게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 있죠. 조그만 포도주를 밟는 그 포도주 틀이 있어요. 거기서 곡식을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도 두려워서,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런 겁쟁이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적군인 미디안 군인들은 이상한 꿈을 꾼 이후부터 기드온을 이스라엘 군대의 신비스러운 지도자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작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오합지졸로 13만 5천 명이 그렇게 몰락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뭔가 믿는 구석, 누군가가 뭐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걸 누군가가 줄 거니까.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말씀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세상이 변해요? 그럼 하나님 떠나세요? 아니에요.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려도,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겼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비천한 제 12명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명작을 남긴 독일의 대표적 지성인 요한 볼프강 게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할 수 있거나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시작하라. 담대함에는 재능과 힘과 매직이 있다, 마술이 있다. 실패할까봐, 못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재능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든 담대함으로 지금 시작할 때 재능과 능력도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라.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랑 새로운 개척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하지만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인 이 담대함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세 시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조상들 있잖아요. 족장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우셨어, 이런 것들을 구전으로 전해졌고요. 그 구전으로 전해진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던 거죠. 그때까지 성문화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율법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성문화된 율법과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요,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와 그걸 얘기하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금붙이들 다 가져와라.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이런 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그것을 녹여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부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무지한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때까지 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했어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길과 표준을 제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 대업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라,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도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면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 앞에 있는 뉴 프론티어, 새로운 개척지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 부정적인 방법, 그런 방법을 하지 마세요. 다 새로운 시대가 와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뉴 프론티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하기 위해선 잘못된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 국회의원이 최근에 국회의원 박탈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그런 어떤 재단이죠. 그런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기부금을 받았거든요.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이걸 단체를 운영을 했는데, 관리하고 운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드러난 사실은 이분이 그것을 횡령하고 사기하고 배임의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요즘 매일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비롯해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은 뭐 박탈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돼요. 그 국회의원직을 21대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돼요.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에 당선이 됐지만 이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노릇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낙마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단체의 대표였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당 정당에서도 좋은 일하는 그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국회의원으로 그분을 공천을 했던 거고요. 만약 이분이 바른 길로만 갔다면, 계속 그 길로만 갔다면, 바르게만 했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수행했다면 이분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도 멋지게 새로운 인생을 계속 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서양인이 한 명 있는데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세요. 일본 최초의 대학인 홋카이도 종합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업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농업학교를 기초를 놓고 초대 교장직을 맡았던 분이 이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얘기는, 이분은 몰라도 그 얘기는 아실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말 있죠. 그게 세계적인 유명한 말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정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짧은 재임 기간 동안에 큰 업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학교의 일기생들, 첫 번째 신입생들 있죠. 그 일기생들인 31명의 학생들을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영적인 학교가 되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학교가 됐어요. 자,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요, 삿포로 이 농업학교 2기 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선생님을 통해서 선배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학교가 영적으로 뜨거운 학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학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한 학생들 중에 한 7명의 학생들이 그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그 학교 내에서 임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뜨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입학할 때 21명이었던 이기생들이 21명이 입학했대요. 그런데 21명이었던 신입생들이 졸업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1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7명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요. 나머지 5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5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반대했어요. 그 5명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하지만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한 친구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이 있었대요. 꼭 시험은 월요일 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켰다 그래요. 자, 그리고 삿포로 농업학교 2기생 12명의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을 마감하고 모든 점수가 합산되자 상위 1등부터 7등까지는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7명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모든 연설을, 졸업식의 모든 연설을 도맡았고요, 졸업식 날 받게 되는 상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상을 이 7명의 학생 다 휩쓸었습니다. 자, 우찌무라 간조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일부로서 안식일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을 얻게 되는 실제적인 이득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개척지를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해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거룩함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 두 가지 나눴죠? 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거룩하라. 다시 한번 시작. 담대하라, 거룩하라. 자, 여러분 오늘 같이 이 시간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갑자기 안 보이면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아주 꼬맹이 때, 너무너무 어렸을 때 저희 부부가 새벽기도를 갔다가 오는데 이 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간 사이에 안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문 밖에 둘이서 손잡고 울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왜 나와 있냐고 아파트 밖에 나와 있길래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한 거죠. 뭐 아이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어디 대단한 데 간 게 아니고 아빠가 어디 대단한 엄청난 데 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돼서 어린아이 때의 그 두려움과는 달리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시지만 성인이 돼서는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염려가 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께서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실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분들은 평안하고 안정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리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킬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과 상황들,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살아가야 될 세상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진로가 또 암담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와고 새로운 개척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결함과 거룩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십시오. 담대한 자가 새로운 개척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